오늘 또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 임은미 선교사 묵상입니다. 2023년 12월 30일 토요일 최고의 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알고 계시지 않으셨나요? 사무엘하 11장. 나는 오늘 이 이야기를 묵상에 쓸까 말까 조금 망설였다. 그런데 이렇게 망설이는 이야기들은 보통 다 묵상에 쓰긴 쓴다. 흐흐흐. 오늘 이야기는 재정에 대한 이야기다. 나는 하나님 어떻게 쓸까요? 두란노 출판사라는 책을 쓴 저자이다. 이 책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재정에 대한 복을 주었는가에 대한 간증책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어떻게 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에 대한 안내 책자라고나 할까? 이 책에는 내가 어떻게 10의 1조 생활을 시작했고 결혼 이후에 남편의 권면에 따라서 10의 2조 생활을 했으며 그 다음에는 10의 3조 그리고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는 10의 10조 즉슨 내가 번 모든 돈을 다 베푸는데 사용한 이야기가 있다. 이 재정은 내가 받은 선교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월급, 내가 받은 개인 후원, 그리고 내 강사비 이런 것을 말한다. 선교 헌금에서 나보고 누가 10의 1조를 하냐고 이전에 물어보았는데 선교 헌금은 100%가 선교 헌금인지라 10의 1조를 굳이 따로 뗀 적이 없다. 내가 요즘 한 달에 1억, 약 1억의 선교 헌금을 받는다. 그리고 쓰는 돈이 약 1억이다. 그러니 들어오는 모든 헌금이 모든 사역에 쓰여진다고 하겠다. 내 묵상을 읽는 분이 10만 명가량 되는 것 같다. 내 묵상을 읽는 분들이 보통 헌금을 한다. 내 후원 계좌는 오병이어 계좌라고 칭하고 1위로 5천 원씩 후원을 해준다. 5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나는 말하고 그리고 헌금 보낼 때 기도 제목도 함께 보내달라고 한다. 5천 원이면 충분하다는 말에 부담 없이 헌금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5천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1년에 얼추 내가 생각할 때 5천 명이 헌금을 하는 것 같다. 매달 1억 평균 들어온다고 하면 5천 명이 한 사람당 2만 원 가량 헌금을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 5천 원이나 1만 원 헌금하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헌금이 한 달에 1억이나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기도 제목을 보낸 분들 가운데 기도가 응답되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 헌금을 많이 보내주신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 그 외에도 딱히 정하고 나가는 교회가 없다고 11조를 보내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한 분들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셨다고 서원 헌금을 보내는 분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의 헌금은 큰 헌금들이다. 그 외에도 성탄절이나 내가 묵상의 특별한 프로젝트에 대한 것을 올리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 분들이 있다. 그분들은 막바로 헌금을 보내주신다. 이렇게 내가 헌금을 받아서 사역을 한다. 나는 나 스스로 정직하다고 생각한다. 내 나이 60이 곧 되는데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에 대한 훈련을 아주 다양하게 시키시는가? 요즘 고개를 좀 갸우뚱거리게 되었다. 하나님은 돈이 없으신 분이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많은 돈을 맡길 종이 필요한 것 같다. 나는 처음에는 내가 정직하면 하나님의 돈을 맡을 수 있는 종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즘 이렇게 1억이라는 돈을 매달 맡길 때는 나를 정직하다고 여겨주시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했다. 그런데 요즘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정을 맡기는 사람은 단순히 정직이 자격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직은 가장 기본 조건이지만 그 이후 2번, 3번, 4번 계속 다른 조건들이 따를 수 있구나 하는 것이다. 나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재정으로 참 많은 훈련을 받은 것 같다. 10에 10조를 했으니 돈에 대한 인색함 그런 것은 나의 훈련 과정이 아닐 수 있는 것 같다. 정직 역시 나에게는 그다지 훈련의 과정이 아닌 것 같다. 그런 것은 이미 초급증, 자격증으로 이전에 따놓은 것 같다. 그러면 그것이면 충분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요즘에야 깨달아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재정을 맡기기로 작정을 하셨구나. 그런 생각도 한다. 그러니 그 많은 재정을 맡아 하나님 마음 편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제때에 맞게
잘 사용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재정에 대하여 얼마나 꼼꼼히 그리고 치밀하고 완전하게 훈련을 시키셔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요즘 와서 하게 되었다. 지난 한 해 나는 재정에 대해서 그럼 어떤 훈련을 받았는가?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가?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에 어머, 네 얘기 아니야? 나 들으라고 지금 지적해서 하는 이야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이런 생각 아무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그런 생각 할까 봐 내가 오늘 이 글을 올리는 것을 망설여 하는 것이니까 말이다. 모든 사람이 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 등장 인물들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니 등장 인물 되어 주신 모든 분들이 나는 감사하다. 나는 출연료도 못 드렸는디. 으흐흐. 일단 내 훈련 과정에 사용된 이야기들을 몇 가지만 써보려고 한다. 내게 재정적인 도움을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 감사해도 아주 성의 없이 감사하는 사람, 계속 도와주니까 아예 이제는 감사라는 문자 하나 안 보내는 사람, 언제 줄 테니 돈 꿔달라는 사람, 돈 갚아준다고 하고 안 갚는 사람, 내가 돈 줄 때만 나에게 감사하고 그 외에는 전혀 연락 안 하는 사람, 하도 자주 받으니까 이제는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도 안 하는 사람 등등. 정말로 너무나 다양한 반응들을 하나님은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면서 그러한 상황에 내가 하나님의 재정을 맡은 자라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어떠한 감정을 가져야 하는지, 누군 왜 계속 도와주어야 하고 누군 왜 이제 그만 도와주어도 되는지, 정직하기만 하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재정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것이 기본이 되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재정을 나눌 때 나에게 어떤 태도가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이 주신 재정이 내 것이라는 생각이 있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자멸하게 되는지. 기야, 하나님은 돈이 많으신 분이시지만 이 돈을 맡길 청지기 찾기가 왜 힘드신지, 그리고 맡길 청지기가 받아야 하는 훈련은 왜 이렇게 많고 그리고 다양한지, 하나님이 내년에는 나에게 한 달에 적어도 10억을 남들 나눠주는 일을 맡기시려는가? 흐흐흐. 훈련 참 빡세네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돈 하나 없어 매일같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훈련보다는 이 훈련이 훨씬 편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본다. 사무엘하 11장 27절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After the time of mourning was over, David had her brought to his house, and she became his wife, and bore him a son. But the thing David had done displeased the Lord. 오늘 사무엘하 11장 이야기는 그 유명한 다윗 왕과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간음 이야기이다. 다윗 왕이 간음을 하리라고 누가 감히 상상을 했을까? 하긴 자기 아내라고 불리는 여인들 외에도 첩들이 많았으니 다윗 왕은 여자를 좋아하는 왕이었구나, 그런 생각도 하게 된다. 그렇게 여자를 좋아하는 다윗 왕이니 전쟁터 안 나가고 왕궁의 옥상 거닐다가 옥상 아래로 보이는 목욕하는 여인을 보았을 때 유혹을 느꼈을 수 있었겠으나 그 여인을 불러오라고 해서 동침을 하고 그 여인은 임신을 하게 되고 임신한 것을 숨기려고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야를 집으로 돌아오게 하였으나 정작 우리야는 집에 가서 잠을 자지 않는다. 집에 가서 잠을 자야 임신한 아이가 남편인 우리아의 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터이니 우리아를 다음 날은 술을 만취하게끔 하였지만 역시 우리아는 집에 가서 아내랑 동침하지 않는다. 그랬더니 다윗은 우리아의 손에 편지를 쥐어서 전쟁터로 다시 보낸다. 그 편지의 내용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하라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이야기한다 해도 다윗이 지금 제정신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한다. 그렇지 않은가? 귀신 들렸을 때 이런 일을 하게 되는데 다윗은 그러니 지금 귀신 들린 것이다. 음란의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음란의 귀신의 목소리를 순종하니 결국은 살인의 영을 초대하게 되었고 다윗은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한다. 간음과 살인 두 가지 죄를 함께 지은 다윗 왕이다. 욕 나오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다. 오늘 묵상 구절은 전쟁터에서 우리아는 죽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왕궁으로 들어와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고 하는 구절이다. 그리고 아들을 낳는다고 한다. 그렇게 다윗이 행한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다고 한다. 여호와는 그러면 왜 밧세바를 왕궁으로 들여와서 동침을 하던 다윗에게 그 일이 하나님 보기에 악하다는 말씀을 안 하셨을까? 우리아가 죽고 다윗 왕이 밧세바를 왕궁에 들인 그 일만 악한 일이었을 리가 있을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보고 있으셨을 터인디. 사랑하는 그대 드리어, 오늘 묵상은 여기에서 내일 이 시간 다시 주말 연속극이 아니라 매일 성경 연속극입니다. 주님, 오늘 또 최고의 날입니다. 주님, 오늘 묵상 내일 어떻게 이어질지 궁금하시죠? 내일 이 시간에 다윗 왕 거참 마지막을 왜 그렇게 보냈을까요? 처음엔 다들 참신하던 리더들, 뒤에 가면 웃자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는 지요. 하긴 죄는 딱 두 가지 종류만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저는 오늘 거의 4시간이 되는 회의를 한자리에서 하고 왔더니 그래도 회의 시간이 엄청 은혜스러웠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이면 12월의 마지막인데 제 멘티들 작정서 점수가 매일 100점인 멘티가 5명이네요. 대박. 저는 지금 100점 못 맞은 날이 3일인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멘티들은 매일 100점 맞아서리 저는 1등부터 3등까지 자리도 못 되었지만 그래도 멘토로서 꼴찌를 하더라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오늘 또 작정서 점수 100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도 아직 2시간 다 못했고요. 유산소 운동, 근육 운동 아직 다 못했어요. 얼른 해야 오늘 100점을 맞을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 저를 보시면서 하루 종일 기쁘시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출석 부르고 있습니다. 대답하셔야죠. 아유 근데 오늘 너무 묵상이 길었네요. 그죠?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하는 그대여.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대 축복합니다.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참 생각하게 하는 문구 아닌가요? 들킨 죄, 들키지 않은 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의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오늘도 그대와 힘차게 동행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대의 최고의 날입니다.